오늘 응답받는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봉사로 함께 해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하늘비전교회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응답받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삭의 복, 백배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마음속에 한 주간 지은 악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생명수 날 씻어서나게 하시네. 내 기쁨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창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네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씻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설교하시는 정창현 목사님 그리고 이웃들과 은혜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적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예수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화목하여 100배의 복을 받자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며 자신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사태로 정부 시책에 따라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자를 받지 못한 분은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상 예배가 10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비대면 예배 헌금은 현장 예배 시 모두 봉헌하시거나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자명은 이름과 헌금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로회, 총권사회, 남녀 교구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국 헌신 예배가 9월 25일 금요일 금요철야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도고 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또는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박영호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본질상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아 주심으로 죄악과 저주의 길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로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이끌어 주시고 때때로 예기치 않은 굳은 일로 통하여 시련과 고난과 인내의 연단을 통하여 성화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하심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생명력 있는 말씀에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감정, 내 생각, 고집으로 믿음 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환경과 상황을 합리화시키려는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어 깨닫는 영적 분별력으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8개월 이상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염려와 유례 없었던 긴 장마와 잦았던 태풍의 여파로 건강을 위협받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배가 원만치 못하는 등 2중 3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시길 갈망하오니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수학의 계절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어 예배가 정상화되고 건강과 물질 및 이런저런 말 못할 사정으로 애타게 눈물을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회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었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었고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창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복 주시어 맡으신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늘비전 전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복음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을 격려해 주시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은 경찬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신 줄 믿사오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르고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한 찬양으로 기억에 남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산예배가 되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5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정창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약 50명 정도 이렇게 또 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다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많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전국이 어렵고 불안하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하나님 지금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보혈로 싹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전하는 자 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듣고 전하는 어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많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그 기나라는 중국의 기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서 큰 한숨을 쉬는 겁니다. 땅이 꺼져라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친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자네 무슨 걱정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늘이 꺼질까봐, 하늘이 무너질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고요. 여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 기인우천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우라고 하거든요. 이 기우라는 말이 바로 이 고사성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걱정이 하늘이 꺼질 것 같은 기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웃고 많이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화가 나고 노엽고 애통하는 그런 일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 또 불현듯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불안감, 초조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나를 사로잡고 저 깊은 인생의 심연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많은 아픔만 존재하는 것도 인생이 아니고 또 너무 큰 기쁨만 존재하는 것도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등락이 반복이 되고 기쁨과 슬픔이 항상 교차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앞에 받은 그 칭의로서의 구원,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그 구원,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참 악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 나를 택정하셔서 거룩하다 하신 거는 여러분, 그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쁘고 정말 감사할 따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도 잠시 다시 차가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는 다시 또 절망하게 되고 또 연약한 내 육신과 영혼을 볼 때 나는 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낙심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출애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직접 피부로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자기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그 홍해의 마른 땅을 지나가는 그런 꿈과 같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체험을 여러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그 쫓아오는 이집트 백성들이 전부 물속에 수장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배를 방해하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후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춤도 추었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뛰고 함께 기뻐합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미리암의 뒤를 따라 나오는 여성들이 그 백성들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안 했던 적이 있었던지, 정말 43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축제이고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영혼의 잔치였습니다. 노예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내 영혼의 그 정말 깊은 간구, 이 모든 것들이 깊이 솟아서 나왔던 그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는 순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막 인도해냈습니다. 저는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과연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가? 이게 과연 얼마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가라앉히고 본격적으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한 지 단 사흘 만에, 3일 만에 여러분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라고 이름하는 단어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쓰리다, 애달프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걸어서 사흘이나 걸어서 목이 마른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 괴롭고 애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형학적으로 보면은 그 마라라는 곳은 이 홍해보다 지표면이 낮아요. 그래서 홍해의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지표면에 고여 있는데 그 물이 짜다 못해 쓰기까지 하는 겁니다. 홍해의 물이에요, 여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쓴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 목마른 사막을 행군한 지 사흘 만에 그들이 마라라는 땅에 도착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기대했던 그 샘에서 물을 마시던 그 순간에 그들의 모든 꿈은 다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더러는 병들어서 누웠고 더러는 그 쓴물을 토해내며 원망하고 고통했습니다. 아예 폭발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 곁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는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우고 물어야 될 중요한 정말 질문을 하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믿음의 여정에서 고통을 극복하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원망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 대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짜증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입술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 불렀던 그 예배의 자리가 이제는 탄식의 그리고 원망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물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다 죽게 만드는가? 이런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사흘을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작심삼일 이라는 말이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손뼉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차가운 현실과 또 내 인생을 다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그 기쁨이 채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원망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기쁨이 많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원망의 말들이 많습니까? 기뻐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라는 이 말은 불평하다, 수근거리다, 중얼거리다, 고집이 세다 이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수근거렸습니다. 중얼거려요. 사실 여러분 모세도 목이 마르거든요. 모세라고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을 텐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만 하고 신앙 훈련이 안 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먼저 원망부터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 원망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 어디에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감사의 내용이 요만큼 있다고 하면은 정말 원망과 불평의 내용은 이만큼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을 보면 그 주특기가 원망이더라는 거예요. 원망.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주특기가 원망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원망을 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생 원망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살면 원망스럽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디언들이 이런 풍습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일이나 정말 원망할 일이 있으면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서 정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들어가서 막 실컷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덩이를 흙으로 덮고 마을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요. 이 풍습은 여러분 분노와 좌절에 붙들려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좀 다르게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기쁨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기쁨만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통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진실로 내 인생이 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망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요? 걱정, 근심, 염려,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불평과 원망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망 대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는 cried out이라는 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은 광야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길이 광야의 길이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내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시험에 그 어려운 바늘구멍을 겨우 통과하게 되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더니 하루하루 압박감이 내 숨통을 조여오고, 또 결혼하고 살기가 너무 힘든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인생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그런 답답한 현실들 아니겠습니까? 비단 여러분 우리 청년들뿐만이겠습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이력서를 들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갔다 해본 실직자들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막노동을 했지만은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하고 돌아서야 되는 노동자들도 있어요. 밤새워 공부를 해도 성적은 여전히 바닥인 청소년들도 있고요. 하루 종일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밭을 가꿨지만은 가뭄과 홍수에 농작물이 죽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들의 심정과 비슷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힘들게 살아가면서 허탕치기 일수인 요즘 우리네와 비슷한 그 답답한 현실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력서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더라도 내일 또 다시 이력서를 들고 이곳저곳 기웃거려야 되고요. 오늘 임금이 체불되었더라도 내일 또다시 출근해서 월급 받는 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시험을 망쳤더라도 내일 또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며, 오늘 다 자란 배추를 갈아엎더라도 내일 또다시 다른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가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가 우리를 공경에서 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마시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망 대신에 이 입술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입술로 원망 대신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문제에 그러나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그 문제에 집착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5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조각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샘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곁에 있는 한 나무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한 나무를 던지라고 했죠. 이 나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여러분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절망의 쓴물도 달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는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가난한 자를 부요한 자로, 불쌍한 자를 행복한 자로, 실패한 자를 성공한 자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와 가문과 삶 속에서 임하여서 정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축복 속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26절에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치유되지 못하면 그 이유는 본문에 의하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앞은 어둡고 깜깜하더라도 갑갑하더라도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깨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예배당이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골방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나타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고통을 극복하고 정말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럼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면서 단순히 치유의 역사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되고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엇인가? 우리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샘터에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시험할 의도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맑은 하늘에서는 여러분 우리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역경이고 고통의 밤일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도와 함께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전도를 하러 이렇게 루따 지방에 나아갑니다. 이 루따에서 만난 사람 중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이 쉬워서 여러분 8년의 병상을 누워 있는 것이지, 애니아를 돌봐야 되는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족에게 8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그냥 요양병원에 있어서 거기에 그냥 모셔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8년간 손수 돌보아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이 불쌍한 애니아를 보는 순간에 자신으로 하여금 애니아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아가 베드로에게 아무 부탁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먼저 애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입니다. 9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애니야를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중풍병으로부터 회복된 그 애니야가 새롭게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의 말이 끝나는 즉시 애니야는 일어났습니다. 8년간이나 중풍병을 앓다가 치유받은 애니야는 분명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니야를 일으킨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그를 낫게 해준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애니야가 일어나라 할 때에 하는데 한번 애니야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8년 동안에 일어나지 못했는데 하면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은 애니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결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을 듣고 이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니야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씀을 따르는 것도 되지만 내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삶을 정돈하는 것이라고요.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돈되는 것. 욕망의 덫에 빠져서 무절제하게 방황하느라 어수선하게 짝이 없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것. 그릇된 감정과 이기심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인간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는 것. 많은 방향을 상실했던 어떤 삶의 목적들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확장되고 정립되고 정돈되는 것. 이런 삶의 정돈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정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정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꼼짝 못했던 애니야처럼 죄와 죽음의 굴레 속에서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진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반듯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정돈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혈류병 여인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실로암 연못에 눈이 먼 맹인을 치료해 주실 때도 주님은 그들의 순종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정말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 율법을 주실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까지 명령을 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마라의 샘터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막 광야에서는 여러분 물샘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 이 정도면 여러분 환상의 오아시스가 아니겠습니까?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각오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결심만 하기만 한다고 하면, 나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기로 결정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 마라의 쓴물을 먹고 토하고 주저앉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와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병든 마음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놀라우리만큼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원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획기적인 과학적인 하나님 아버지 기술을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산산이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원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아버지 정돈하며 내 자리를 정돈하고 얼룩지고 끊어졌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바꾸며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인도하시고 채우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과 하나님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니아와 같이 불쌍하고 가련한 중풍병자도 만나 주셨고, 하나님 삶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마라의 쓴물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엘림의 소망을 보여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마라가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내 자리를 정돈하고 죄를 얼룩지고 형크러졌던 그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든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도 치유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도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는 치유 안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일생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질병과 병마들아 예수의 보혈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선포하여 싸우니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은 하나같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 안에 온전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도움으로 100배의 복을 거두었다고 굳건하게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의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평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오관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막막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주신 그 하나님께 소고치고 북치며 춤추고 노래했으나 감사 제물 드리지 못하고 3일길을 가도 물이 없던 그들에게 더 가보겠다고 고집했지만 쓴 물이 이제는 마실 수 없는 마라에 이르렀을 때 나무 하나 보여서 그 나무 찢어 물속에 집어넣어 찢어진 나무 물에 묻히진 단물이 되어 감사드렸더니 12개 우물과 70주 아버지 나무를 주어서 낙원을 이루었다고 하셨사오니 언제든지 우리는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드리며 자개를 찢어서 쓴 물에 묻으면 탄물이 되는 원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